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이 분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도 좀 느슨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 오르기조차 힘겨워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 헌신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 마음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그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되돌리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시 예전의 편안함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불편하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서려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최고의 법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최고의 율법이 차별하는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최고의 법을 어기면 그 죄가 큰 것입니다.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사실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그 단체나 그 사회적으로도 어떤 그런 가치가, 그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의 최고의 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성도를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해서는 안 되죠. 또 부유하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도 아직도 가난하냐라고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 중에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온 성도가 있죠. 그런 성도보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자인 성도에게 선뜻 존경과 섬김의 자리를 내어주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성공했다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법을 반하는 문화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죠. 가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합니다. 각각의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함께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함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시여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은 단지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을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제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율법이 정죄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서서 정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일을 사람의 일처럼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유의 율법이란 자유롭게 하는 율법.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랑의 법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치면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것은 긍휼이라는 말로 다시 다르게 표현했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최고의 법, 자유로운 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 자유의 율법,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의 마음대로 하라. 사랑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선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이죠. 모든 일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율법에 자유롭고 심판에도 자유롭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그 이룬 성공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12, 13절 말씀은 교회가 구해야 될 사랑의 법을 말씀하죠.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행하지 않고 차별하여 대한다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과 사랑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롭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자랑하는 것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고 또 차별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겸손하고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바로 그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행함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심판을 이기는 긍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